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과부, 그리고 빚진 사람, 이렇게 세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세 부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그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부쳐 지냈었던 나그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나그네라고 하면요, 그냥 하루나 이틀 정도 어떤 지역에 머물면서 뭐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도중에 잠깐 들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나그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표현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방 사람으로서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함께 지내는 거류민을 뜻하는 거였어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몸부쳐 사는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도 너희도 이집트에서 그런 나그네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냥 하루 이틀 살았던 게 아니잖아요. 몇십 년, 몇백 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록하기로는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땅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땅에 사는. 그러니까 너희도 그런 나그네였으니까 너희도 너희 안에 살고 있는 나그네들을 그렇게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 머무르면서 사는 그 나그네는요,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적인 유대감도 없고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불안정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이제 내국인에 준하는 어떤 그런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불법 체류하지 않고 세금만 낸다면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적용들이 있지만, 내국인과 동일한 이런 임금을 적용받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런 보호 장치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상황에 따라 상당한 차별과 때로는 폭력과 학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나그네 되었던 때를 떠올리면서 너희도 나그네들을 대접해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당시 사회에서 남편이 없는 여성과 부모가 없는 아이는요,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경제적인 안정은 둘째치고 매일매일이 삶의 위협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과부와 고아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해서 표현하실 때에도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죄를 짓고 그렇게 방황하면서 그렇게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마치 남편을 잃은 과부처럼, 부모를 잃은 고아처럼 헤매는 너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에서도요,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한 자들을 돕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다라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비유로 들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고아와 과부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고아와 과부가 그 당시 사회에서 겪어야 했던 그 고난들이 결코 가볍지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요, 혼자가 되더라도 뭐 어느 정도 버틸 수도 있고 어떻게든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겠지만,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 남편의 보호가 사라진 여성의 경우에는요, 쉽지가 않았어요. 당장 지금의 시대에만 보더라도요, 교회의 목회자들과 사모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목회자는요, 혼자가 돼도 교회에서 어느 정도 뭐 지원도 나오고 뭐 은퇴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조금 뭐 자금도 지원도 되는데 원로 대우도 하고 이런 게 있지만, 홀 사모님들의 경우에는요, 교회로부터 어떤 지원이나 이런 대우를 받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다른 목사님이 오고 다른 사모님이 오는데 다른 사모님까지도, 그전 사모님까지 챙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 이 시대에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여성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었던 시대였으니 뭐 말 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너희를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너희의 아이들은 고아가 될 것이고 너희의 아내들은 과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면 너의 자녀가 고아가 되고 너의 아내가 과부가 될 것이다. 똑같이 되돌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말로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절대로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가장 약하고 가장 보호받아야 할 대상들이 바로 이 고아와 과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백성 가운데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꾸어 주었을 때 빚진 자에게 재촉하거나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리고 혹시 담보로 겉옷을 받았다면 그것을 밤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어줄 것이다. 나는 자애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건요, 대출을 받거나 돈을 꾼 모든 사람을 지칭해서 한 말이 아니라요, 당장 겉옷을 맡겨서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 먹을 게 없지 않고 입을 옷이 없지 않고 뭐 뭔가 사업을 한다던가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 대출을 한다거나 뭐 어디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쾌락이나 과소비를 위해서 돈을 빌린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이 이 규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당장 먹고 죽을 것이 없어서 정말 너무 힘든 사람이 돈을 빌릴 때 그들에게 이자를 받거나 빚을 재촉하거나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요, 상황적으로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외국인,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과부, 그리고 빚진 자. 한 부류는 고국을 떠나 이방 땅에 머무르는 상황에 있고, 또 한 부류는 남편과 아버지를 잃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또 한 부류는 너무 가난해서 당장 그날 먹을 음식을 위해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위기의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법적, 제도적인 위기에도 놓여 있고, 또 심리적 위기에도 놓여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또 그들에게 가해했던 자들을 반드시 징벌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법은요, 보면 최소한의 바운더리만 제공을 해요. 무슨 말이냐? 법은 연인 사이에 폭행하거나 스토킹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은 있지만 하루에 3번 이상 전화해라. 하루에 몇 번 이상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이런 법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막 징역형 때리고 이러진 않아요. 법이. 무슨 말이냐? 나그네와 과부, 고아, 그리고 빚진 사람에 대해서도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고는 말을 해도 그들에게 뭔가 적극적으로 뭘 하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의 규정으로 나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 규정만 지키면 끝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이 애초에 말하고 있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적으로 모든 법은 그 법이 세워진 그 의도가 있어요. 최소한의 바운더리만 제공을 하지만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외곽선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너네 세금 떼먹지 말고 정말 적정하게 너희들이 번 소득만큼 세금 내고,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사람들에게 전부 더 인권을 보장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해 라는 게 법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율법이라는 것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빚진 사람을 대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도 단지 때리지 않고 괴롭히지만 않으면 나는 그런 법을 지켰지가 아니라 그 법에 깔려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나그네에 대해서도 그냥 나그네를 괴롭히지 말라가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들, 괴롭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외면하고 모른 체하고 나는 괴롭히지 않았으니까 나는 선을 베풀었어가 아니라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의도인 것입니다. 율법의 문장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문장으로서의 율법을 지켰다 해도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것은 아니에요. 심리 치료 가운데에요, 그런 게 있어요. 비언어적 메시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 말이 뭐냐면 그냥 단어의 나열들로 되어져 있는 그 말, 그것만으로 그 사람이 어떤 심리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언행, 그리고 태도, 어감, 어투, 자세, 이런 것들, 그 비언어적인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의도가 그 말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 참 잘났다, 이 말이 어감과 어투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그 의도,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도와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 안에 담겨진 태도와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카톡을 주고받을 때에도 문자로만 주고받다 보면 거기에 어떤 어감이나 태도 같은 것들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때로 오해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규정들은 단지 내가 괴롭히지 않았으니까 나는 법을 지켰다가 아니라 왜 그런 말씀들을 하셨느냐 파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곁에 있는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규정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율법을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상당히 폭력적이고 괴팍하다라고 이해를 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규정만 보더라도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라는, 마치 보복을 그 정당화하는 말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문자라만 이해하면. 그렇지만 그 사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그만큼 상대방을 배려하라는, 그런 존중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 나그네를 괴롭히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지 말고 빚진 자에게 독촉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에도 딱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괴롭히지 않으면 된다거나 교묘하게 이 규정들만 피해서 괴롭히면 된다라고 여긴다면 그건 율법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아주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주님의 마음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해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의도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양과 염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의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해 주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했고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질문하니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소외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행동한 나의 언행들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고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즉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작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의 그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종교 행위를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게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고 내가 레위인이고 내가 제사장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선을 베풀고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가,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했다고 신앙생활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는 말씀하셨지만 헌금을 많이 해야 복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는 말하지만 예배를 굉장히 많이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더 중요한 것이죠. 종교 행위들, 예배, 헌금, 봉사, 기도, 찬양 이런 건요,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서 너무 그냥 기본적인 것이고, 진짜 중요한 건요, 삶이에요. 삶.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 선을 베푸는 것. 바라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돕고 사랑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